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43장입니다. 14절로부터 21절까지 봉독합니다. 14절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의 일시에 엎드려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19절 말씀 보라 내가 새를 행하리니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 주 우리 제일장로교회를 향하실 말씀은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를 행하리니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위하여. 지금 여호와께서 누굴 위해서 말씀하신다? 나를 위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니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자기들이 배를 연락하던 배란 것은 호화롭게 즐기면서 풍요를 피면서 그런 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락을 누리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제는 노는 것이 아니라 향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게 된다. 도망간다. 결국은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론 패망이지요. 멸망할 수가 없는 이 광대한 대제국 바벨론이 멸망시킨다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 나라를 멸망시킨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인 너희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성스럽다도 있지만 늘 강조하듯이 구별된다는 뜻이 또 있어요. 우리를 구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오게 만든 겁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이유도 그가 있어요. 불러내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개념은 불러내다는 개념입니다. 불러내다. 어디에서? 세상 속에서 일상생활 삶 속에서 일상의 내 생활이 있어요. 거기서 불러내는 거예요. 뭐로? 구별하기 위해서 불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당에 와 있는 자체가 그 자체가 구별된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태에서부터 태어나게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자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고 계시는 거지요. 우리가 생체학적으로 보면 그런답니다. 10년 전에 세포는 하나도 없대요. 다 세포 분열해서 묵은 것은 다 날아가고요. 새롭게 항상 새롭게 이렇게 해서 내가 오늘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정말로 창조자라는 것은 우리 몸만 봐도 그래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 밥을 먹었는데 눈썹도 나오고요, 발톱도 나오고요. 우리 발톱 먹어봤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발톱도 만들고 손톱도 만들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참 신기해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다?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왕. 왕이라는 개념은 다스림의 개념이거든요. 코로나도 다스리고 우리나라 민족도 다스리고 그리고 예배도 다스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16절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기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까지 꺼져가는 등불같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16절 17절 말씀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치고 또 추계해왔던 애굽의 왕들과 군대를 한꺼번에 몰살한 내용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강력 같은 군대였던 애굽의 군대가 다시 일어나지를 못해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 소멸하는 불을 꺼지는 것처럼. 소멸하는 불은 뭐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어렵게 꺼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서르르 사라져버린 거죠. 그 강력한 군대이기 때문에 강력한 대적과 강력한 힘으로서 어떤 조치가 아니고 서르르 없애버린 거예요. 이게.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서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18절이죠.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거 별것도 아니니까 사라져가는 불꽃이 서로 없어진 것처럼 그거 별것도 아니야. 그래 그거 생각하지 마 이 말이에요. 생각하지 마.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19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이 말씀 보면 참말로 하나님의 그 강력함이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과거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던 하나님께서 그래서 길도 없는 그런 광야 길을 지금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요. 가라면 가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길을 내겠다가야. 너희들 갈 길을 내겠다. 완전히 그냥 그때 상상도 못한 일이 생겨지는 거지요. 길 없는 곳이 길을 생겨지는 겁니다. 또 무슨 말입니까?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한다든가 물이 없으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다든가 이 정도인데 겨우 뭐예요? 쓴물이 바뀌어서 단물이 되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건데 그래서 그걸 겨우 마실 정도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합니까? 거의야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강을 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고 상상도 못할 일입니까? 물이 없어? 그럼 반석에 물 나올 정도가 아니라 이런 강을 내겠다고 해요. 강을.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세를 행하겠다는 거야. 놀라운 일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언급된 것은 과거의 이스라엘의 구원, 애굽에서 나왔던 출애굽 구원 이것이 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상상도 못할 일로 바꿔지는 거죠.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영원 다른 생활이 되는 겁니다. 종으로부터 구원이 아니라 죄부터 구원이 되고요. 택한 민족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고요. 이런 놀라운 일로 이제 변화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말씀에 19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일을 행하리니 라는 말씀에는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말씀이에요? 지금 당장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께서 준비된 마음
붑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21절까지는 우리에게 참 꿈을 주는 이제 말씀이고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22절부터 보니까 거의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21절까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표현해 주고 있고요. 21절은 우리의 삶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기 원하시고 기적을 행하기 원하시는데 22절 보니까 그러나 라고 말씀해요. 내가 새 일을 행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안타까운 마음. 우리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알아야 돼요. 언젠가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전한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제는 내가 애탔어요. 내가. 왜 하나님이 안 해주십니까? 라고 애탔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애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애타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고 싶어. 새를 행하고 싶어. 은혜를 베풀고 싶어. 복을 주시고 싶어. 힘과 용기를 주기로 싶어. 근데 하나님 줄 수가 없는 거라. 바로 그 말씀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이적들이 하나님의 뜻이 행하기를 원하지만은 행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의 말씀 22절 보면 그러죠.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당시 유대인들이 기도하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멋지게 풍성하게 제사를 막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그냥 하나님 무시해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사야서 1장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1장 11절 말씀 보면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진성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의 수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려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도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이야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4절 내 마음이 여호와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 지기에 곤비하느니라. 15절 말씀 봅시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우리 기도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단 듣지를 아니에요. 왜 그러죠? 하나님께 우리 많이 기도했습니다. 애타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락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당시에부터 지금까지 모든 역사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나라든지 어떤 군왕이든지 어떤 대통령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저는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요. 여러분 노숙자에 가서 말하면 요즘에 노숙자란 말이 잘 안 나오는데 노숙자 가서 물어보면 뭘 하겠어요? 나로서는 최선의 길이 이거야. 내가 노숙자 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지금 나의 형평과 나의 여건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그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옳다고 여긴다. 옳다고. 과연 그것이 옳은 인가를 우리는 알아봐야 돼요. 우리는 자당차게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는요.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 하고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그래요.
나름대로요. 누가 뭐라 해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내가 아닌.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나 혼자 있을 때는 내가 1등이야. 2살 밑에는 2등이야. 10살 있을 때 10등이야. 오늘날 이런 착각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식들은 다 뭐 어떤 것 같아요. 그래 밖에 내놓으면 1등이 아니고 꼴등이고. 왜? 혼자 있기 때문에 이게 요즘의 아이들이. 꼴등인 줄 모르고 1등인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나 혼자 나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내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야. 남의 비교해봐서 내가 최선을 다했는 걸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항상 변화된 것이기 때문에 기준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오늘 14절 말씀 그러죠. 구속자요 거룩하시니요 나를 창조하신 자요 너 왕이신 앞에 나가보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하나님 앞에 서니까 주룩고 떨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발견하고 나서는 주여 나를 떠났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 베드로가요. 난 죄인입니다. 당신은 거룩하신 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내가 어디 쓸 수가 없어. 세례요한은 뭐라고 말하죠? 나는 이거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뭐 종이 아니라 그분 앞에 설 때에 내가 어떤 자가 알게 돼요. 어떤 자.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나와 보는데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있고 그냥 의례적으로 예배당에 온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그래서 구약 시대는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법궤 나갈 때는요,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죽을 거를 각오하고 나가요. 일설에는 그런 말도 있어요. 제사장이 들어가다가 죽기도 하니까, 이 옷자락에 그 끈을 메고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죽으면 들어갈 수 없으니까 끌어낸대. 성경에는 그런 길이 없으니까, 그는 어떤 줄 알 수 없지만은 구약시대는 그랬다고 그래요. 얼마나 두렵고 떨린 제사장도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뭐든 속죄하고 뭐 다 준비하지만.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좋아하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이제 떨면서 용서를 구하자라는 타이틀을 걸었습니다만은 그 능력의 하나님, 이걸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기름길을 내고 병과 용사 이끌어내서 멸절시킨다는 내용이 나오죠. 애굽에서 그렇게 함몰시켰던 그 내용,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떤 하나님이요? 두려운 하나님이다. 두려운 하나님. 오늘 본문에 했던 이제 43장 27절 말씀 보면 그렇죠.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희 교사는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28절입니다.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을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던 이 야곱을 진멸하도록 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세를 행하신다, 놀라운 행하신다 이리 말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비방거리로 어떠하면 죄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도 돼 있고요. 바벨론 포로도 되어갔고요. 왜?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내팽개친다는 것입니다. 이 팽개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팽개칩니다. 왜 뭘 하라고? 빨리 회개가 돌아오라고. 세를 행하시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는 세를 행하신다 했지만은 다음 그러나 하면서 죄악을 다루고 있는 데가 바로 이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떨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과 죄악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악을 구하지 아니하면 하면 우리도 멸망합니다. 우리도 멸망해요. 다니엘 목사가 늘 강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평탄하면 쫙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채찍도 들게 하시고요. 그 채찍은 여러 가지 있죠.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거든지 또는 여러 가지 명예라든가 또는 건강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겠지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적당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매를 당하는 거지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이다? 기회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코로나가 분명히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그걸 알게 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려운이 알아서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셨겠냐 그 말이에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이제 2년 돼가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돼야 됩니다. 이렇게 세계를 갖다가 주름 잡는 것이 뭐예요? 코로나입니다. 요즘에요. 무기도 아닙니다. 코로나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 생각지 못했던 모든 생활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생겨졌습니다. 일을 행하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떤 일이 날지도 모릅니다. 이 민족이 어떤 일이 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떨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대시면 이거는 속수무책입니다. 강력한 애굽의 군대 속수무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건너실 수 건너가는데 자기도 건널 줄 알았지요. 다른 땅을 건너가던 홍해 그 길을 걷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것처럼 자기도 걸을 줄 알았지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바다 가운데 들어가니까 물이 다시 원위치가 돼서 다 물속에 빠져 죽었지 않습니까? 이럴 줄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남이 가니까 나도 간다? 아니라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 무서운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오늘 그 말씀처럼 떨면서 그래서 우리 이 찬송가 363장 보면요.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떨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라는 찬송이 나와요. 한번 이 찬송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363장 한번 불러보시면 363장이에요. 자, 가사만 보세요. 가사만 찬송하지 않더라도. 자, 우리가 3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주님께서 나를 죄를 딱, 검찰처럼 한다고 그러면 경찰처럼 따져본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느냐?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십니다. 이 세상에 용서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하나님께서 안 돼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멸망해야 되고 멸망하는 겁니다. 멸망하는 거예요. 이는 떨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우리는 이 용서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 용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하심 없기 때문에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를 않으셔요.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이죠. 내가 손을 펼 때에, 그래,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겠다. 너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뭐가 막 애덕을 먹거래요. 애타게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손을 펴니다. 손을 높이 듭니다. 목청껏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습니다. 애타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내 눈을 너에게서 가리어버린다. 눈 안 보겠다 그 말이야. 안 보겠다. 네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귀를 막아버렸다. 귀를 막아버렸다. 그 이유는 뭐예요?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이 피가 죄악의 피지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죄와 세상 하는 죄와는 달라야 돼요. 차원이 다르지요. 차원이 달라. 일반 사회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나오는 뭐 살인죄요, 뭔죄요, 이런 법령이 나오는 죄들을 말하고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와는 차원이 다르죠. 그것은 아주 기본인 거고요. 삼위일 선지자는 그런 기도를 하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를 쉬는 것이 죄로 여기는 거예요. 삼위일 선지자는요. 내가 이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사자로서 해야 할 마땅한 일, 이걸 하지 않는 것이 난 죄로 여기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이야기하죠. 설교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어려운 이유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는 게 타는 법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 나한테 전하면 나는 죄를 범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난 죄를 지고 있거든요. 왜? 하나님의 말씀 하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좋아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거짓 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아닌데도 자기가 막 자기 생각을 만들어 전해요. 생각 안 나는 대로. 이 죄. 목사가 어려운 것이 그렇고, 바로 그것이 괴로운 것이고요. 힘든 것이고요. 늘 이야기하냐. 강의는 쉬워. 강의는 내 실력을 하면, 내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내 실력 발휘하면 되니까. 그 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한 것이었는가? 내 직분 하나님 담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죄. 나는 남편으로서 나는 가정에서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까? 나는 시민으로서, 나는 백성으로서, 국민으로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것 같아.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점검해야 돼요.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락에서 저야 기도 않고 뭐 제사도 안 드리고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서구 교회가 몰락했습니다. 그들은 몰락하기를 작정했을까요? 아닙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몰락하고 있거든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상대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떨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해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내가 듣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는 막 구하고 예결복고 하는데도 안 하냐?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요한 1서 9장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지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직 갈 길은 무엇입니까? 자백하는 길입니다. 내 스스로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자백하는 것도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준.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가야.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들 성장하는 것 보면 알 수 있어요. 성장하는 사람. 아, 나는 지금 어린아이 수준인가 아닌가. 어린아이는 뭐입니까? 언제나 자기 기준입니다. 어린아이는요, 엄마 생각도 않고 그래요. 갓난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엄마 지금 직장 갔다 와서 피곤해서 막 있는데도 지가 뭐 했다고 말이야. 전 밤중에 막 일어나서 막 우는 거예요. 엄마 피곤한 생각도 안 해요. 응? 피곤한 생각도 안 해. 그럼 우리 제치는 거예요. 어떤 데는 배고파다고 울기도 할 것이고 이래도 뭐 있겠지요. 엄마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장하다 보면 그래 못 되죠. 언젠가는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마는 성인 됐다는 것은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제 부모를 섬기는 단계 될 때의 성인이에요. 내가 부모의 도움을 받다가 그건 아직 미성숙한 미성년자지요. 내가 성년 된 것은 뭐예요? 이제는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지금까지는 부모의 섬기를 받으면 내가 자라나. 그러다가 성인 되면서 뭐한다? 부모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돼. 나이가 60대에서 어른 된 거 아닙니다. 부모를 섬길 때,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것이 바로 성이나 보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떨면서 기도하는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시고 여러분 자신은 어떤 수준인가를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아직도 나는 떨림이 없어. 두려움이 없어. 그러면 아직은 성인 단계는 아직 아니죠. 성령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자라게 하나님 원하셔요. 항상 어린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믿음이 성장되기를 바라고 성인 되면 그때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떨면서 용서를 구하게 되지요. 떨면서 용서를 구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떨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왜 용서를 구하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다른 교회와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이 무엇이냐? 회개기도가 기도 앞에 딱 있어요. 왜? 회개기도 안 하면 또 안 되니까. 빠뜨려 버리니까. 그래서 먼저 넣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자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를 행하리니 이래 나타날 것이라. 그렇죠. 약속했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를 행하리니 나타날 것이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안 일어나지죠? 왜 일어나지 않죠?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보면 그럽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새를 행하는 약속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뭐다 주기를 이루어주기를 구해라 그 말이에요. 이루어지기를 구해라. 기도해야 한다 그 말이죠. 뭐다기를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나님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떨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나의 믿음 달라고. 그것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떨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대로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동물을 가면은 참 재밌는 이야기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애들 꼬맹이들이요 호랑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토끼 이렇게 장난치려고 그래요. 무서워하지. 왜? 모르니까 그래. 모르니까 호랑이 무서운 줄은 모르죠. 우리 어린아이 신앙은 그렇죠. 하나님 무서운 줄은 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을 나에게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친구 같은 예수님도 좋았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습니다. 그러나 수인이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떨리는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답니까?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한다? 세례를 약속했지만 기도해야 돼. 어떤 기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것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들이죠. 우리는 이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떨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쇠를 행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속자시오, 우리의 왕이시오, 창조자시오, 우리 자세는 그분 앞에 떨면서 나가면, 그리고 구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주실 것이요. 야고보서에 말씀합니다. 내게 구하여도 얻지 못한 것은 잘못 구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떨면서 구하면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지금 원하신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이번 8월달은 창립주일입니다. 해년마다 새롭게 하는 게 원하셔요.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것을 행하시려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회개를 하면서 나가고 하면 하나님의 새를 행하실 것이고,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내 삶에서,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민족 안에서 놀라운 일이 그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요약합니다. 내가 새를 행하려니 기도하라.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창립주간 달을 맞이해서 새를 행하시는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시고, 구속자시오 거룩하시뇨 창조자시며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떨면서 용서를 구하고 헐모가 저를 용서를 구하야 구하는 것보다 다 상달되어서 세일이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 또 열방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나를 보고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